6월 7일 주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일 아침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 신명기 7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 과정에서 이제 거기 정착하여 이제 살게 될 텐데,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으로서 지켜야 되고 행해야 될 그러한 그 내용들을 이제 모세가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그 땅의 우상 숭배, 그 땅에 아주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우상을 섬기는 것들, 이런 거 따라하지 말고, 그리고 그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가증스럽기 때문에 이제 계속 우리가 앞에서도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여기서도 몇 번 나옵니다. 헤렘이라는 하나님께 완전히 드린다라는 의미에서 진멸하다, 하나님께 완전히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고, 이 헤렘이라는 것이 완전히 싹 없앤다, 이런 소멸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진멸하다, 헤렘이라는 단어가 7장에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 그 땅을 드린다라는 의미예요. 그냥 저 사람들을 왜 다 죽여버리라 그러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왜 죽이시라 그러지 하나님이. 근데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 땅에 아주 가증하고 악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이제 전파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오염시키고 영적 전쟁에서 유혹을 시켜서 하나님을 떠나게 할 요소들을 완전히 진멸시키라는 그러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십니다. 그런 내용인데, 자, 7장 1절로 11절까지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거기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 가나안 땅의 7족속이 크게 이제 서로 이제 경계를 하고 살았어요. 가나안 땅 전체에 7족속이. 근데 이 7족속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가증스러웠어요. 아주 악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하고 약속할 당시에서부터 이미 얘기하셨어요. 그 가증한 민족들을 다 진멸시켜야 된다. 자, 그래서 이 7족속인데 너보다 많고, 일단 많아. 숫자로 머릿수가 많고 힘이 세. 아주 거인 같은 자이언트들이야. 이 숫자가 너희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쟁을 이제 정복 전쟁을 하면서 너희들 거기 들어가서 살게 하실 때에,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넘기시되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여호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도구 삼아서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진군할 것이냐,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려있던 거예요.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성경 말씀을 내가 믿고 그대로 행하느냐, 행하는 자 차지하고 복을 받을 것이고, 환경을 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 떠는 자,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자,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도 이건 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래서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진멸하라. 여기 진멸하라는 말이 여기 처음 나오는데 7장에서만 여러 번 나와요. 4-5번. 헤렘,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완전히 소멸시킨다, 이런 의미입니다. 진멸할 것이라고 번역한, 한국말로 번역한 이 히브리어 원어가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소멸시켜 드린다, 하나님께 바친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싹 소멸시켜서 하나님께 그 땅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약속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긍휼히 여기지도 말래요. 이건 아주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아주 악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진멸하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도 말고 그들의 딸을 너의 며느리로 삼지도 말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4절,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너의 후손들을 유혹해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들을 며느리 삼고 그들을 사위 삼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분명히 그들의 그 신앙, 우상 숭배하는 그들이 믿는 신을 전파할 것이고, 그러면 이게 혼합되고 순결해야 되는데, 거룩해야 되는데 섞이게 돼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너희들까지도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어떤 친구들은 말이라서 허울 좋게 그러죠. 안 믿는 사람 데려다가 믿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1차적으로는 믿는 사람과 짝을 하는 게 맞습니다. 1차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예비하신 또 짝이라면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 간절히 원하고, 또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원할 때 이렇게 보면 허락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근데 그 십자가는 본인이 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그래서 여러분, 1차적으로는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좋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들어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제단 헐어, 그 우상 숭배하는 제단 헐어버리고, 우상 주상 깨트려버리고, 우상 형상 깨트려버리고, 아세라 목상, 이 아세라 목상은 가나안 땅의 풍요의 여신이었어요. 그래서 풍요의 여신 아세라 상을 상징해요. 나무로 만든 상입니다. 그래서 그 목상을 찍어버리고 조각한 우상들 다 불살라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6절을 봅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 거룩할 성자의 백성민자,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할 때 이 전치사 의가 히브리어 원어는 소유를 의미하고 그리고 방향을 의미하는 전치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 속한 이런 소유격이니까, 근데 방향을 의미하기도 해요. 하나님께 향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거룩한 백성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고 시험에 들면 유혹을 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향해 있던 것이 물질을 향하게 되고 세상을 향하게 돼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자들이에요. 그게 누구냐? 우리 믿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성민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한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7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이렇게 보니까 뛰어나. 그리고 애들이 이 정도 인원이면은 될 것 같아, 머리 쓰면. 그래서 택했다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잘나거나 능력이 좋거나 머리가 좋거나 인원수가 많거나 그래서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거는 저희가 뭐가 똑똑해서, 우리가 남들보다 뭐 더 잘나서, 우리가 가진 게 많아서, 잘생겨서, 머리가 좋아서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장 적었고 당시의 이스라엘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던 백성들이었어요. 포로 생활하고 있었어요. 이집트에서 400년이 넘게.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8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택하시고 왜 출애굽을 시키셨는지 여기 이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조상들하고의 하신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그래서 너희를 그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이미 언약하셨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게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런즉 9절, 너는 알으라는 거예요. 좀 제대로 알라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신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 언약,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9절의 말씀이 12절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이제 내일 보게 될, 월요일에 보게 될 인애라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히브리어 많이 좀 아주 유명한 그 단어인데,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 신약의 아가페 헬라어 아가페하고 좀 비슷합니다. 구약에서는 헤세드, 신약에서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걸 인애라고 한국말로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행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얼마나 수지 맞는 겁니까? 그러나 반대로 10절, 그를 미워하는 자. 여기서 근데 미워한다는 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지? 생각해보면 그 9절의 반의 의미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쉽게 말하면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지체하지 않으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11절,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명을 명령, 규례, 법도라고 이 세 가지로 계속 신명기에서 얘기합니다. 전체로 봐서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축복과 저주에 가르는 기준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 천대까지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복을 받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즉 그를 미워하는 자 하나님께 심판받고 심플합니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 이건 맞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여자를 사랑하고 어떤 남자를 사랑하면 그 여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게 되고 따르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떤 남자를 사랑하면 그 남자의 그 오빠의 말에 관심을 갖고 그 말에 순종하게 돼 있다. 근데 사랑한다고 하는데 순종을 안 해. 관심도 없고 그 말에 따르지도 않아. 그건 앞뒤가 안 맞는다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그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고 종교생활 하는 거라니까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천대까지 헷세드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7 족속들을 다 진멸하게 하실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멸망당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거기 있는 족속들과 혼합하게 되고 혼합주의가 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상 섬기다가 결국은 다른 나라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역사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고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천대까지 헷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일 아침에 주시는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에 이 계명에 이 말씀에 관심을 갖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하면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나아가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말씀에 읽고 듣고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한 날 특별히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또 생명 주셔서 건강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며 예배드림으로 또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때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그들이 머리수가 많아서가 아니고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실 때 저희들을 택하실 때 저희들이 능력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머리가 좋아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천대까지 인애를 헷세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축복의 말씀을 다 경험하며 다 받아 누리는 자자손손들 가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읽고 듣고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